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리면 한 가지 대답,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는 위대하심이라 그의 거룩한 성에서 높이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2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친히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악한 대적들이 대적할지라도 허겁지겁 놀라 달아나게 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무서운 공포가 있고 또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그러한 시간과 삶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파멸시키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호산나교회 사랑부를 맡고 있는 김의구 목사입니다. 우리 장애인 예배가 어른 예배 기준에서 2부, 3부, 4부 예배 시간대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 예배가 또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장년부 예배가 있고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앞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우리 사랑 장년부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룹홈 생활도 하고요. 낮에는 이제 구들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인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왜 특권이냐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 뜨시고 등 뜨시고 배불리 먹으면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까? 기도하러 새벽 예배를 깨우기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하기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되는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어떤 그런 원망과 후회부터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 교회 다니는지 뭐 아닌지를 묻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건 그들의 가족들 또한 중요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우리 사랑부의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벌써 5년 10년 다니지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요, 굴러온 복을 밀쳐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2가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가지 본성 가운데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대하듯이 말할 수 없다는,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은 성숙한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영적인 은사를 가진, 축복을, 은혜를 받았던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라고 자랑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또 신령한 어떤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많은 은사를 누리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은사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본성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육적인 거가 있는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전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지금 읽은 갈라디아에서도 두 가지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본성의 특이점은 뭐냐면 서로 다툰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본성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욕망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는데 서로 대적하는 이유는 서로 바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적을 한다. 이렇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육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의 말에 순종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령님과 육적인 이 어떤 본성이 서로 대립했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진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죄를 범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내면에서 싸우다가 성령이 패하고 육체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본성의 대립한 결과, 서로 대적하고 싸운 결과 성경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싸워서 성령이 패하고 내가 육심의 욕심에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히려 패하고 내가 육체가 이겨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이끌려 산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내가 성령님께 맡겨 산다면 내가 원하는 삶 그 이상의 능력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높이, 그분의 넓이, 그분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믿음의 승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다투고 시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특징은 다투고 시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오늘 다툰 거 없고 오늘 뭐 시기한 거 없는, 그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네요. 예, 그 순간만큼은 어쩌면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체의 사람의 특징은 다투고 시기한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특별히 또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는요,
너무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교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민교회, 한인교회를 보면 거기 안에서도 이민자들의 삶을 사는데도 그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왔지만 거기는 다투고 갈라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왜? 육체적인 생각, 육체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이것이 다 육체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 육체적인 사람은요, 율법을 따르다가 권능이 없이 죽음만 가져올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보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원치 않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이제 계속적으로 레위기를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잖아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너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만 믿고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더 이상의 율법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죄된 모습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시작은 성령의 사람으로 됐는데 육체로 끝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육체로 끝난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통해 시작된 성령의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의 노력이 개입된다는 말은 육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몸을 피곤하게 해서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야지 마음이 오히려 편하고,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떤 자유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냐, 아니면 의무와 책임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무거움이, 벌써 수요일이야? 아니 새벽이야 벌써? 가야 돼. 어떤 이러한 자유함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적인 어떤 방법을 구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틀렸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법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유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육체는 그런 거고, 영적인 거 알았어.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죄된 삶을 살았는데, 욕심이 계속 꿈틀거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유지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냥 쇳덩어리가 태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이쁘고 몇 대 독자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그 순간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그 영혼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지려는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영도 있지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처럼 목사가 돼서 맨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극단적인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교훈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육신의 일만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목적도,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도 내 육신이 잘 먹고 내 아들 딸들을 벌어주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일터에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랑 방법이 내가 영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면서 사느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방법은요,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에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고 눈 뜨자마자 카톡 보고 제가 하는 일인데,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되면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거면 내 삶에 있어서 진리를 가까이 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연구로 그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를 삼으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러한 영적인 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배우고 훈련하느냐. 우리는 너무도 귀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제자반을 하고 시간을 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거는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읽어도 몰라요. 몇 번을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보게 되는 말씀이,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읽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주고 깨닫게 되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들로 충만하게 되면서 영적인 지배를,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약할 때 도우시는 분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걱정될 때 나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저 인간이 저기 가서 뭘 하고 있네, 저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 다 리드하고 있네, 내가 알고 있던 그 인간이 아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은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빈자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도했었던 120문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그들의 어떤 불처럼 개개인의 머리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또 뭐 난 또 순교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 좀 부담되는 이야기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어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능력과 권세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하지만, 나는 나는 도둑질을 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살지만 내 아들만큼은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 스승으로 계셔요. 스승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의구야, 너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됐구나. 의구야, 지금이야. 의구야, 좀만 기다려. 의구야, 너 힘들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위로자, 의구야, 너 힘들구나. 알아. 너 외롭구나.
나 알고 있어. 내가 너 옆에 있잖아. 너 옆에 있잖아. 너 안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군가가 남편이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는데, 그 인간들 아무도 위로 안 해주고, 내가 그렇게 애정있게 키웠던 아들이라도 나를 좀 위로하면 좋겠는데, 부모님에게는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쁘면요, 외면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로자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선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지 않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벌써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의구야, 너 성령이 너 안에 있잖아. 그의 삶을 그가 가르치는 대로 그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며 육체의 일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여름에 종종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박 비치볼 아십니까? 비치볼, 수영장 가게 되면 바닷가 가면 수박 모양의 그 풍선 있잖아요. 아세요? 이 동네도 있군요. 이 비치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이를 해요. 우리 딸들과도 합니다. 이 손을 잡아서 이 비치볼을 물에다 막 넣으려고 그래요. 쉽게 들어갑니까? 쉽게 안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가던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선 땡기고 이것을 밀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다가 막 또 튀려고 그러면 가슴에 안고 저는 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비치볼은요, 물 안에 잠겨요. 그런데 어느새 힘이 빠지고 놓치게 되고 또 딴 생각하게 되면 비치볼은 어떻게 됩니까? 물 위로 팡 올라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비치볼에 제가 비유를 했는데, 방심하게 되면 마찬가지인 것은 육체의 소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비치볼은 언제나, 나의 육신적인 것은 언제나 물속에서 뛰어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크신데 성령님 아예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치볼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이 내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물 위로 떠오르는 비치볼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면은 그냥 비치볼은 떠오르게 되고요. 나는 육체적인 습관, 육체적인 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 충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충분히 제거하며 끊으며 영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이제 결단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는요 계속 땡겨야 돼요. 계속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로 떠오릅니다. 영적인 그것을 막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성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거스르며 성숙된 신앙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